본문을 근거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16세기 후반 영국 교회는 굉장히 혼란기였어요. 이 종교적으로.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종교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지요. 하나는 국교파,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교파가 있었고, 또 한파는 아직도 그럼에도 교회에는 개혁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지만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유물에 교회가 머물러 있다.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한파가 있었어요. 그 파를 퓰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들 여러 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꾸 쓴소리를 하니까 영국 왕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어느 나라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일단은 문화가 다릅니다. 외국으로 와다 보니까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노동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고 차별을 받게 돼요. 또 생활이 윤택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유로운 그 자유는 좋은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자꾸 때가 묻는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의 이 종교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은 많이 걱정을 하게 되죠. 야, 여기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돌려서 바다 건너편을 본 거예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 신대륙을 바라보니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안 하는 그런 단계니까 우리가 저곳으로 차라리 건너가자. 그곳에 가서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고 또 정치적인 자유, 마음껏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가자 해서 그들은 배에 오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지요. 그래서 신대륙으로 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102명 정도가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성인 70명, 어린아이들 32명, 닭이 좀 한 몇십 마리 싣고 개 2마리도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는 맥주를 좋아했는지 맥주 타는 그 틀, 기계까지도 가져갔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가 시작되는데 며칠을 가냐 하면은 한 달하고 6일, 66일간의 항해를 시작해요. 큰 파도를 만날 때도 있었죠. 그리고 그 배가 그 당시에는 목선이었대요.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밥을 못 해 먹습니다. 불을 떼야 되는데 혹시 불이 붙을까봐. 그러니까 밥도 거의 먹으면서 배멀미했겠죠. 배가 흔들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그 배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온갖 고쪽 끝에 고성 끝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요. 예배당을 세우고 이제 추수려고 보니까 내려서도 풍토병이나 그런 것에 걸려서 44명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반 이상이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병원도 없지요. 낯선 땅이지요. 말도 안 통하지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그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 겨울이었어요. 어렵게 가지고 온 곡식을 아끼가 먹으면서 겨울을 났고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1621년 세봄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주변에 있던 원주민이죠. 인디안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씨앗을 주는 거예요. 이거 심어서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고. 농자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그것이 힘드니까 얼마나
농사도 안 져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들이 곁에는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까 자의만타의만한 기도 형식이 금식기도였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밥을 안 먹고 하는 게 금식기도지요. 그렇게 자의만타의만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었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식량이 지금은 풍족지 않습니다. 여건이 우리가 살던 영국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소중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로 핍박하던 데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할 거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요쯤에서 묻히면서 열심히 지금처럼 일합시다. 그러면서 가을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주간으로 그 주간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듣고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그해 1922년 가을이 됩니다. 서툴고 또 여러 가지 농작 그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수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일부를 가지고 많이 수확하지 못하는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들, 과일, 제일 좋은 농산물, 그리고 칠면조도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인디안들의 도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디안을 초대합시다. 그래서 인디안들도 초대해요.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농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안도 초대해요. 그리고 같이 만찬을 즐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험한 풍요가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이곳에 농작물을 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마음껏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탄압을 받지 않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링컨 대통령이 등극을 하면서 국정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해줬고 아마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가가 굉장히 풍성하다고 하지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약 10년이 채 안 단 1904년에 추수감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미국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11월 셋째 주, 오늘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는 유래가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통처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평소에도 그랬지만 유난히 더욱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나, 항상.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깨닫고 감사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어요. 많은 나무들은 시들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여름에도 푸르르지만은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 교회들 또한 힘들었죠. 여러분 얼굴을 자주 못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변 사정이 상황이 변화무쌍하여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관적으로 되는 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인물들 보면은 그들은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와 방백들의 음모로 인하여 자신이 사자굴 속에 가는 그 위협을 받았음에도 아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밤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흑인 인권가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게 여러분 글씨로만 나와서 그렇지 이게 쉬운 걸까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그는 죽음에 늘 노출되어 있던 상황, 좋은 곳이랑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인권운동 때문에 안 받아야 될 고초까지 받고 안 받아야 될 누명까지 썼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기보다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종차별은 굉장히 심했지요. 같이 버스도 따라 탔고 심지어는 쓰는 화장실도 백인과 흑인이 따로 쓰던 시대였어요.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은 시대였거든요. 이것이 불과 5, 6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불평보다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기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성품은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세계에 볼 만한 얘기 아닙니까?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날마다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게 되는 말씀이죠.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잘 알아요. 그렇죠? 감사해야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나아갈 방향이 보일 수가 있어요.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개역개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환난,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힘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핍박 중에도 그는 감사하였고 승리할 때도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자유가, 영생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최고의 감사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짐 때문에 감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얼굴을 자주 못 봤었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것이 다가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거를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얼굴을 맞다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졌고 이 소중함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다가온 것은 야, 얼굴 마주보고 예배하는 게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다 익숙해져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감사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또한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황폐하기 쉬운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가장 황폐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하죠. 요즘이 강릉에는 김장철 거의 끝났지요. 그렇죠? 김장철. 제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녁에 손님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요맘때인 것 같아요. 여성고객님 두 분이 제가 모시는 차에 이렇게 탔는데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나요. 야, 영자야, 옛날에 김장이 기본이 한 접 두 접이었어. 100포기 200포기였어. 그것도 마당에서 찬물로 했어. 손 호흡 불어가면서 아유, 지금 그렇게 하려면 난 이혼한대. 야, 이혼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분이 그 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 때는 정말 고생 많았어. 100포기가 뭐야, 얘. 200포기, 300포기 하고 연탄 들여놓고 쌀 차려면 겨울 난다고 그랬어. 그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정말 우리는 너무 편해졌어. 설거지도 마당에서 다 하고, 너 머리 감으면, 마당에서 머리 감으면 겨울에 이 살얼음이 얼었어, 머리에. 지금 그렇게 하라면 아마 사람들 다 도망갈걸? 그때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우리 엄마는 김장 200포기 시켰는데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하네. 예, 그래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호렙산이 나오죠. 예, 모세와 더불어 호렙산이 나오는데 이 호렙산의 뜻이 황폐한 산이라는 말이더라고요. 황폐한 산.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이죠, 호렙산은. 그런데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비를 받지요. 우리의 마음도 황폐화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호렙산을 통하여, 또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일 거예요. 너무 익숙함에 익숙해져서 감사인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에 익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언제나 매사에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추수감사절 때면 종종 써먹는 추수감사절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추수감사절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대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두 가지 주소. 그 첫 번째 주소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럴 때는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예, 내가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런 주소에 사는 사람이 있대요. 반면에 예수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에 산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도 괜찮군, 감사면 복받으리.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 살고 싶으세요? 예?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원망과 불평 속에 늘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은혜도 괜찮군, 감사면 복받으리에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감사할 때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혹자가 말한 이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밑에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까?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흥하든지 쇠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므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